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이 자리가 교회일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를 교회라고 합니다.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뭐 무형교회, 유형교회라고 해서 이 건물이 유형교회고 우리의 육신, 우리가 모이는 그 모든 공간을 뭐 무형교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되어졌고 지금까지 이 교회는 이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덧붙이면 이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 교회를 유지하는 지체들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빠져선 안 되는 한 가지 요소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내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간과하다 보니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예수님은 교회 머리시다. 우리는 교회 지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정말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는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향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없는 교회는 건물에 불과하고 성령이 없는 교회는 성령이 없는 모임은 또 친교에 불과하고 또 성령이 없는 예배는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항상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에 있는 동안 그리고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것에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없는 교회는 모든 것이 마케팅과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형식이 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따라하는 어떤 순서에 따라 움직이는 어떤 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4대 교회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 4대 교회의 별명은 활동은 무성하나 생명이 없는 마케팅 교회입니다. 대충 짐작이 가시죠? 활동은 왕성하나 생명이 없는 마케팅 교회. 그러니까 교회 스스로는 열심히 뭔가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많은 것을 해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고 마케팅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명만 들어도 이 4대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대충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5가지 큰 사역을 합니다.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성령 없이 한다면 결국 마케팅이 되거나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인도됨을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성령님을 밀어내고 그 안에 이제 인간적인 것, 형식적인 것, 습관적인 것이 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프로그래머했고 양육도 프로그래머해서 진행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회사처럼 마케팅을 통하여 교회를 알리고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또한 전도의 방법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빠진 어떤 방법에 대해서만 두드러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배와 각종 동아리 활동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고 어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임만 되다 보니까 참된 예배자는 손에 꼽히고 대부분은 이벤트를 진행하는 이벤트를 돕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의 교인은 누구일까요? 교인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세례와 또한 직분도 교회의 교세를 위하여 주게 되고 교회의 규모를 알게 하는 척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된 것은 조금 많이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봉사를 한다는 것은 성령의 동력에 힘입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인데
어느 순간 그것이 직분을 위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기 위한 신앙생활도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오늘 소개되는 사대교회에도 이렇게 많은 경고들이 있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 교회들이 많이 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사대교회와 많이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과연 우리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사대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대 루이다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남쪽을 제외한 3면이 모두 450m 높이의 거의 수직에 가까운 벼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트몰루스 산맥과 연결하는 남쪽의 좁은 길로만 접근이 가능해서 이웃에서 이제 전쟁을 하면 여기를 침공할 수 없는 거예요. 사방은 큰 산이 둘러있기 때문에 글로 넘어올 수는 없고 남쪽으로 들어오는 작은 곳만 막으면 됐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몰루스산 주봉에서 발원하여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강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금만 채취하고 그 금만 팔다 보니까 이 사대 지방은 이 금으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앞에서 봤던 이 지역이 천연의 요새임에도 불구하고 3번 함락당합니다. 언제 함락당하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침략으로 BC 546년에 침략을 당하고 셀큐쿠스의 안티오쿠스의 침공으로 BC 218년에 함락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에 또 한 번 침략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침략을 당하는 것은 과거에 이 사대 지방을 관통하는 그 성벽에 비밀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첩자를 보냈는데 그곳에 이제 지키던 경비병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무너진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후에 사대교회에 대한 경고를 할 때 이제 이 역사적인 사건과 다 연결을 지어서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부분과 이 지형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편지하실 때 그 지방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고 또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렸기 때문에 사대 지역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알면은 이후에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대교회에서 이제 7가지는 첫째로 수시는 사대교회 사자들에게 보냈고요. 다음 이름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교회가 받은 칭찬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음. 하지만 이제 책망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회개하라. 일 깨지 않으면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합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는 이 내용이 이제 사대 교회의 전반적인 요약입니다. 자, 사대 교회를 향해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칭찬이 거의 없고 책망과 경고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칭찬이구나라고 할 정도로 되게 짧게 나오는데요. 1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살았다라는 것은 칭찬일까요? 아니면 책망일까요?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건 활동하는 거고 열심히 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사대 지역의 명성에 걸맞게 사대교회의 활기찬 겉모습을 칭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뒷부분을 보면 결국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인데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너희 죽은 모습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살았다고 하나 죽은 것은 바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소개된 예수님은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7수는 완전 수이고 7영은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이며 7뼈리 7교회를 뜻하니까 즉 교회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소개는 교회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 근데 그냥 겉으로만 소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다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교통함과 능력이 있는 그런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대교회는 영적으로는 이제 거의 죽은 상태였고 이런 사대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시 성령이 역사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나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하는 이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데 그 생명을 그냥 살리는 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살리는 영인 성령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대교회를 살릴 성령에 대한 권세를 갖고 다스리는 분에 대하여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예수님이 소개된 것입니다. 현재 사대교회는 겉으로 멀쩡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편지가 없었다라면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하는 교회는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 충분히 그들이 문제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살았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사망 선고가 남아있는 시한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이래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이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가 4대의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4대 교회를 향하여 이제 몇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깨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깨어나라. 깨어 있으라도 아니에요. 깨어나라예요. 지금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가 알려지고 막 이게 교회 전도하고 그러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게 뭐 주저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활동적이잖아요. 근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뭐가요? 너희의 영들이, 너희의 신앙이 그것을 깨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표현은 깨어나라는 표현은 대부분 성경에서는 종말을 준비할 때 사용되었다는 단어죠. 그래서 사대교회가 영적 게으름과 잠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순간의 일깨움이 아니라 일어나 이게 아니라 계속 이제 깨어있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있거나 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서 죽은 행실들을 살리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본질을 가지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죽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안 죽은 상태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죽게 된 것, 이제 막 죽어가려고 하는 것을 다시 굳건하게 하라는 것인데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이제 막 숨 끊어지기 전인 그런 상황에서 다시 살아있는 소수의 성도들에게 희망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죽어가지만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건 아직 깨어있고 살아날 희망이 있고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세워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고 아직 꿈이 있고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현재 사대교회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절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에는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지 생각하지 않는다. 즉 사대교회는 교회로서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한다고 보여졌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이는 것이 얼마나 이게 좀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슬픈 현실입니까? 교회로서는 되게 왕성하게 활발하고 되게 자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봤을 때는 전혀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대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힘 빠지고 또 동시에 두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한 건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교회들도 복음과 진리를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합니다. 절기도 지키도 행사도 하고 영성을 위해 어떻게든 다 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웃을 위해 바자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를 위하여 파송도 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또 헌금도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하고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며 활동하는데 마지막에 진정성이 없다. 무의미하다. 너희는 그런데도 죽었다. 그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했지만 죽은 거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일까?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게 주신 하나의 솔루션이라는 것이죠.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생각하라는 헬라어 원어로 무네몬유에로 기억하라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건데 생각은 그냥 뭘 생각하냐가 아니라 예전 것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받은 것, 들은 것인데 자, 받은 것은 사도들을 통해 받은 복음에 대한 교회의 전승이고요. 들은 것은 교회를 통해 선포된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진리죠. 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그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없으면 결국 뭘까요?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겉으로 교회는 그렇죠. 뭐 간판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담임 목사도 있어야 되고 성도가 있어야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근간에는 복음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개혁주의 때도 교회의 개혁은 복음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단에게 왜 그들에게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까? 왜 그들이 성도가 아니라고 합니까? 그들이 성경을 안 봐서요? 그들이 기도를 안 해서요? 그들이 헌신이 없어서요? 그들에게 복음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음에는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 다른 전혀 다른 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에도 지금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없으니 존재는 하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이 복음을 유지해 왔고 너희들에게 들려줬냐? 그것을 다시 기억해 봐라.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살려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기억했다라면 이제는 지키라는 겁니다.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일회적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나 이거 얻었어가 아니라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유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유지해야 되는 정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도 교회에서 이것을 좀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회개해서 하나님한테 이제 용서받으면 구원받는다.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일회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의인이다 하면은 의인된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단순히 의인이 됐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다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버리니까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한번 받아들이고 구원이라는 것도 한번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삶을 유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는 건 뭡니까? 한번 그냥 자녀다, 제자로 그렇게 칭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제 끌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복음을 받았지만 지금 없어졌다는 것은 일회성이 됐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변질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복음이 있다면 그 교회는 망하거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이 복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헤쳐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복음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신앙을 유지해 살고 있으니까 이겨내고 극복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다면 그 교회는 망하거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으며 숨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한들, 위기가 있다 한들 교회가 쉽게 넘어지던가요? 교회가 쉽게 무너지던가요? 안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래도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지금은 많이 작아지고 추스리고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이 되면 살아나는 게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규모도 크고 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복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때가 있습니다. 수적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양적으로도 많이 늘어나서 교회도 많이 커지고 좋습니다. 왜냐면 그걸 또 수용해야 될 교회도 있어야 되고 교회가 또 편해야 되고 좋잖아요. 근데 꺾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이 유지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조그마한 일에도 교회의 내분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예수님을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 상처받고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세속적이 되기 시작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들어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 되면서 결국 교회가 조금씩 다시 쇠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을 때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형리 정하고 사형리 전하시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가장 먼저 뭘 얘기하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게 하지 않나요? 그 사람은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따라해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회개예요. 그동안 나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회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다시 나간다라고 결단할 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 다시 용서를 받으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죠.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바로 이 회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회개를 했을 때 회복의 통로가 열리고 그것으로부터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대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도 주신 것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게 하는 것은 회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의 촉구를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며 말씀하십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것은 언제 표현했습니까? 항상 예수님이 재림, 마지막 때 오시는 것.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오는 게 재림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갑자기 올 거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모양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빨리 회개하고 지금 당장 회개해서 예수님의 오심은 사대교회의 회개 여부에 의해 결정될 거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회개를 거부할 경우는 주님께서 어느 순간 도둑같이 오셔서 이들을 심판하고 징벌할 것이라는 그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회개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형식적인 회개를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는 지은 죄들을 몰아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안 할 때도 그런다는 거죠. 근데 회개는 언제 해야 됩니까?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소홀하고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대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는 것은 회개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대교회에 빠진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빠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할 때 회개의 영이 같이 일어나고 해서 이게 같이 맞춰 돌아가듯이 될 때에 교회가 회복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의 거듭남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도 성령님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한 참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악하고 추한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거듭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결단 찬양 우리 천부여 의지없어서